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두 번째 단계는 양육하는 단계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방문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두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얻었다면 이제 그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양육의 시작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혜로운 대화 가운데 교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조금은 양심으로 접근한 것도 좋다. 왜? 이 양심은 영의 기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양심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 정당화시키는 생각과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양심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됐다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항상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양심의 중요한 의미인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죄인이다 이런 표현들은 삼가해야 된다. 항상 죄를 말할 때는 나와 당신, 우리란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것을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자연적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대화 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대화의 내용 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경에 아주 기본적인 성구를 몇 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작은 성경책이나 아니면 요즘엔 다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핸드폰을 열어서 이 성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한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홀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은 맏아들, 많은 형제들을 가진 하나님 볼 때 맏아들이 됐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처음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보통 사람들은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하죠. 이렇게 뒷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냥 많은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부활 안에서는 바로 그분은 독생자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첫 번째니까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은 독생자이시지만 한편적으로 이제 부활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인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축복 중의 축복.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도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구나. 야, 이러한 비밀,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셨지만 지금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그 주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자는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죠. 구약 성경.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종교를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뭐 교라는 단어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가지고 세워진 어떤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 그랬죠. 기독교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뭐 종교를 갖는 건 아니죠. 뭐 종교에는 어떤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맞지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 성경하고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는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부분적으로 모방,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란이나 그래요. 코란은 생각보다 되게 촌실해요. 내용들이 생각보다 아주 인간적인 세상적인 요소로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어떤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전이라 그래서 바로 자기의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확실하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천국에 가면 아주 예쁜 여자들과 함께 그냥 마음껏 누림을 갖는다. 이런 그 내용도 이렇게 있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꿈을 막 심어주니까 자폭을 하죠. 자폭. 폭탄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폭해갖고 죽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왜? 그것은 확실한 구원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그 후에 진짜 마음껏 누리는 어떻게 보면 코란은 조금은 촌스러운데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코란에서 나와는 알라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 그냥 모든 게 알라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알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확실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자신을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종교는 이슬람,
아까 금방 말했던 또 아까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보는 뭐 도교나 유교나 뭐 이러한 다른 종교들도 많죠. 그런 교회는 사실 우리가 한국은 뭐 보통 유교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참 불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죠. 불교도 우리가 이렇게 부다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게 서로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득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지, 거기에는 참 하나님이 불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데 거기에서 근원의 시작은 아까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하나님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나라, 좀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어쩌든지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만이 기본적인 이해, 우주의 기원을 말하죠.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돼 이런 걸 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스운 겁니다. 뭐 과학자들이 그런 걸 논하죠. 뭐 빅뱅의 원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작은 두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이야기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면. 왜? 그것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의 기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의 이 몸에 있는 모든 성분을 조사하면 흙과 똑같아요. 흙에 있는 성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무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몸 안에도 그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 신체. 왜냐하면 사람은 뭐로 만들었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요 실제로 종종 이렇게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흙으로 그런 이렇게 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흙으로 진흙이라 그래요. 그걸 진흙으로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짓고 이렇게 발라놓고 벽도 발라갖고 차라리 진흙인지 갖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아주 건강에 좋다. 왜? 다 흙으로 만들었기에 우리 몸의 요소 뭐예요? 그냥 그런 진흙집 같은데 잘 만들어놓고 몸이 아플 때 거기서 이렇게 자면요, 이 그 흙에 있는 그 성분과 몸에 있는 성분이 다 일치되고 거기서 흙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유입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몸이 건강이 회복된다. 이 몸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죠. 또 영도 있죠. 이 마음과 영은 또 새로운 거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일단 신체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주 편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차이는 있죠. 이렇게 개나 강아지라 그러죠. 개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요, 요즘은 다 집에서 키워서 그런 기회가 없지만 땅에서 키울 때는요, 개가 아프다 그러면 땅을 좀 파고 땅에 콕 움직이지도 않아 며칠 동안 아픔을 할 때 가고 땅에 이렇게 푹 있으면 또 나요. 이 사람 모두의 사람의 신체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역시 바로 흙의 성분인 것을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증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든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사람의 기원에 대한 이런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있어. 뭐 어떤 과학자들도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쩐지 성경을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말씀이셨죠.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로마서 9장 5절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오늘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그냥 막 양육 교과를 갖고 막 하면 못 알아듣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게 좋고 또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 보통 이게 보통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게 우리 자기의 물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뭐 절도 많이 하고 어디다 뭐 물질 주고 막 빌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게 방송사나 기자들이나 어떤 큰 회사들도요. 새롭게 뭘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막 돈을 만원짜리 꼴꼴 돌아가고 막 코에다 쓰시고 저래요 진짜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또 하물며 이렇게 로켓도 쏘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체험들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한국에는 이게 토착 그런 문화가 있죠. 이렇게 그런 걸 섬겨야 귀신을 섬겨야 축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처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 왜? 사람들은 자기 어떤 필요가 있죠. 니드가 있어요. 자기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니드를 찾기 위해서 사람은 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건강도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생활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참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참된 필요는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죠.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 내적으로 만족이 필요한데 우리 내적인 만족을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줄 수 있어요. 또 왕의 신하가 병들었죠. 그 병든 자를 어떻게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는 이게 어떠한 답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도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생의 바람과 파도 모든 이 고난과 풍랑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죠. 어차피 그분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적인 눈몸에 대한 소경도 취하면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또 우리 외적인 우리의 공급도 해주시지만 또 내적으로 우리에게는 뭐 아주 성질 좋지 않은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성질, 우리의 욕심, 정욕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딴 데 가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맞는 말이죠. 바로 사람의 그 필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참된 필요이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의 참된 필요이신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사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한테 어떤 복음을 말할 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면 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건 맞지 않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해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느낄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대한 그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내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내적인 느낌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을 끊어야 된다. 교회 오면 담배를 끊어. 이런 얘기 저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거 뭐 누가 답을 몰라요? 알죠. 그러나 누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못 끊어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담배 끊어라. 술 그만 먹어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으면 또 그분이 또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율법적으로 막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곳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신자를 얻는 데 있어서는 짧은 시간으로 되지 않는다. 특별히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빨리 적응해갖고 빨리 말씀도 배우고 빨리 봉사 안으로 들어오지만 대부분 8명, 9명은요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 빨리 해치워야겠다.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겠다. 끝까지 만나고 참고 아이들에게 밥을 처음에 이유식이나 뭘 먹으려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계속 또 주고 또 주고 주다 보면 이제 먹을 줄 알게 되고 맛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음식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수저를 잡고 먹잖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어찌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짧은 시간에 기대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양육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 구원은 받았지만 좀 외롭고 대화할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다가와 함께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직장이나 가정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자랑 한번 대화도 어느 정도는 좀 해봐야죠. 뭐 이제 잘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영적인 친구가 되어줘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도 이야기해주고 뭐 서로 이야기 듣다 보면 친밀해지면 친근해지면 그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그냥 친구들, 우리가 막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특별히 교사들, 그들과 어떤 뭐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뜻보다는요, 그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젊다는 것은요, 젊다는 뜻은요, 사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청년들은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뭘 한번 빠지면 깊이 빠져요. 뭐 이렇게 힙합 댄스에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올인합니다. 어떤 탤런트에 빠졌다면 거기에 그냥 올인해. 공부도 안 하고 거기 연예인집 앞에 가고 계속 뭘 비싼 거 사갖고 하고 기다리고 뭐 그냥 젊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축구하면 축구에 올인합니다. 먼저 제대로 어떤 애들은 공부에 올인하고 제대로 가죠. 근데 다른 애들은 거기에 올인 안 하고 다른 데 다 빠져.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성장하면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막 이게 종교처럼 교회를 막 다녀라 빠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올인할 겁니다. 신나게 할 거예요. 어쩐지 우리 친구들한테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본다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구나. 뭔가 있구나.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신실하다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사실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라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영적인 양육이 쉽지 않아요. 이게 어릴 때 놓치면 이제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우리 손에 벗어났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절대로. 또 자식은 부모 말대로 커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말 다 잘 되지 그 자식만 말 안 들어. 그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진짜 그런 향기가 있도록, 그런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진짜 참된 신앙길로 갈 수 있다. 왜? 이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대학생까지도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세교회 우리 모든 부모와 우리 교사들과 뭐 사역자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지. 젊은 애들이 항상 그런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도록. 새신자들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줘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그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 예배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어차피 여러분 자녀가 뭐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 야, 너 고3인데 고2인데 공부해야지.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하지.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지금 보면 뭐 별로 중요했어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야. 짝퉁이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니까 자녀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건 실제로 맞아.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하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공부한다고 잘하면 다 말 열심히 해, 매일매일하게,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구원받은 세라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위해 앞으로 양육이 잘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